찬송가 294장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다. 그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오늘 본문에서 자주 언급되는 단어 하나가 바로 언약이라는 단어죠. 언약. 이 언약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covenant, 계약이라는 뜻입니다. 계약.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일 뿐 아니라 언약의 종교라고 할 만큼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는 언약으로 묶여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을 가리켜 구약, 신약 이렇게 하잖아요. 구약은 Old Testament, 오래된 언약이라는 뜻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만큼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뜻이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바꿔서 말하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 언약을 믿는다는 뜻이죠. 세상에는 개인과 개인 또 국가와 국가 간의 여러 가지 계약이나 약속들이 있고 인간들의 삶은 그 약속들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약속들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쌍방 간의 동등한 입장에서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그런 합의 가운데 이루어지는 계약, 평등 계약이 있고요. 또 하나는 왕과 백성들과의 계약처럼 일방적으로 힘이 있는 한쪽에 의해서 계약서가 작성이 되고 약한 쪽은 무조건 따라야 되는 이런 불평등한 계약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평등 계약일까요? 불평등 계약일까요? 불평등 계약입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셔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이게 불평등 계약. 그런데 이거는 인간들에게 억울한 불평등 계약이 아니고 최대한의 것으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는 이것이 필요하다 해서 주신 불평등 계약. 하나님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계약입니다. 그 내용과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인간의 유익을 위한 목적으로 한 선한 일방적인 계약이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대표적으로 몇 가지 언약을 듭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주셨던 언약이 노아와의 언약, 영어로는 Noahic Covenant라고 하는데 노아와의 언약. 두 번째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Abrahamic Covenant. 세 번째는 다윗과 맺었던 언약, 영어로는 David, 그러니까 Davidic Covenant.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게는 새 언약, New Covenant가 있습니다. 자,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언약을 맺는 당사자들이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거죠. 책임. 사람들은 약속을 해놓고도 안 지키는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 인간들과 언약을 맺어놓고 모든 백성들을 계속해서 눈동자같이 지켜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무소부재 어디나 임재 계시면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언약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하나님을 믿으며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네 가지 언약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아와의 언약은 오늘 우리가 봉독했지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골자가 그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노아 가족 외에는 모든 인류가 모든 짐승들까지 다 멸망을 당했는데 하나님은 생존한 노아에게 오늘 약속하기를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원래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축복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축복은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는 5가지인데 여기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하셨죠. 그만큼 하나님은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이런 축복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축복은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2절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런 말씀을 언약을 하셨을 때 사실 인간과 어떤 짐승들을 비교를 하면 예를 들면 정글의 사자나 표범, 치타 이런 것들이 아니면 하다못해 원숭이들도 굉장히 무섭습니다. 맞서서 싸우면 인간이 이길 수 없는 힘들을 가졌고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그 동물들이 사람을 보면 슬슬 피한다는 게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커다란 소나 코끼리 이런 것도 사람들이 다 다스립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원래 창조 때부터 짐승들로 하여금 사람을 두려워하도록 이렇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짐승들을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우리 인간들을 영장으로 세우시고 짐승들은 복종하도록 붙여주셨기 때문에 인간들이 짐승들을 다 다스리는 거 아닙니까? 자, 세 번째로는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다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노아의 홍수 이전까지는 사람들은 짐승을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오로지 식물만 먹도록 하셨는데 노아의 홍수가 있고 난 이후에는 짐승들을 먹도록 허용을 하셨어요. 성경에 나타난 공통점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축복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의무가 계율로 명시되어 있어서
그것을 얼마나 잘 이행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이런 축복을 선언한 후에는 조건을 걸었는데 그게 뭐냐면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절대 먹지 마라. 그걸 먹는 날에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토를 달아놓으셨습니다. 노아에게도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과 더불어 지켜야 할 법을 주셨는데 4절부터 보면 그러나 그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지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의 사람이면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먹어도 좋은데 피하고 같이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선지 피 먹고 막 사슴 목에다 피 꽂고 먹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겁니다. 그런 짓은 하지 말래요. 그게 왜 그랬냐면 하나님이 여기 명시한 대로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을 피에다 담아두셨기 때문에 신기할 정도로 교통사고 나고 피를 많이 흘리면 사람들이 죽잖아요. 빨리 피를 수혈해주면 또 살아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피를 두셨다고 하는 말씀이 수긍이 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문명이 발달해 갈수록 황금 만능주의의 만연과 더불어 인간의 생명이 경시되고 있는 현상이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요즘에는 어머니가 자기 애기를 죽이는 일들이 많잖아요. 자기가 기르는 애들을 막 학대해서 죽이기도 하고 어떤 어머니는 낳자마자 갖다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명 경시 사상이 사람이 사람을 무자비하게 살해하는 폭력과 테러가 점점 더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4절로 6절 말씀은 그 근본적인 해결책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걸 잘 보여주는데 그거는 고기를 피째 먹지 말라. 하나님은 반드시 그 피에 죄를 물으시겠대요. 남의 피를 흘린 사람은 자기도 결국은 그 피를 흘리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냐하면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피를 중시하라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는데 그걸 인간들이 함부로 뺏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인간은 진화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창조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거룩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만이 우리가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노아의 언약 네 번째는 무지개 언약이라고도 하는데 홍수가 다 끝난 후에 하나님 무지개를 탁 보여주시면서 거기다 걸고 언약을 주셨잖아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비는 절대로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노아의 가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노아의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비만 보면 막 섬뜩했을 겁니다. 또 이거 홍수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요즘 홍수가 많지만 그 정도 홍수 갖고는 땅이 멸망당하는 건 아니니까. 그 약속은 지나가는 말로만의 약속이 아니고 13절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사의 언약의 증거니라. 이게 기가 막힌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 이거는 과학자들이 구름이 물방울이라는 것을 알아내기도 전에 벌써 34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이미 암시해 주는 내가 내 무지개라는 것은 분수 같은 거 물방울 튈 때 햇빛이 쫙 반사가 되면 거기서 무지개가 보이잖아요. 구름도 물방울인데 햇빛이 쫙 들면 구름 사이에 물방울에 반사가 돼서 무지개가 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노래 중에 비가 개면 나타나는 7색깔 무지개 뭐 이런 노래 있어요. 예. 무지개가 구름 속에 있으면은 이제는 비가 그쳤다는 얘기. 더 이상 비가 오지 않는다. 예. 그게 노아의 언약이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내가 너희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말씀하신 게 그게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것을 암시하는 복의 근원이고 세 번째로 다윗과의 언약은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하게 하겠다. 다윗의 자자손손 대대로 나라를 다스릴 뿐 아니라 사실은 그의 왕위를 영원하게 하겠다는 것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영원한 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언약하신 거고요. 네 번째가 새 언약인데 영어로 New Covenant. 노아의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이 말세는
불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면서도 우리는 사실은 두려움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말세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을까? 그것은 노아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이제는 새 언약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더 좋은 언약을 맺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언약. 이게 새 언약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게 바로 새 언약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 앞에서 잔을 나눠주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주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새 언약으로 인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 피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는 구원의 보증의 언약 아래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겁없이 죄를 범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으로 계시냐, 이게 중요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어떠한 풍랑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에서 빼앗을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새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더욱더 확고한 믿음의 용사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용사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서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마땅히 받아 누려야 할 축복들이 여러분에게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